우리 사랑하는 주께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4번째 시간 본문 말씀으로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전향했던 그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다시 율법으로 그 그림자에 불과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론의 직위였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끝까지 그 믿음의 길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연수가 꽤 오래됐는데 언제까지 그 초보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정대로, 내 감정대로, 내 본능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딱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내 감정, 내 기분이 더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하기보다는 나 힘들게 한 사람, 나 기분 나쁘게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봉사 못 하겠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어린아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단정해 버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쉽게 돌아서 버립니다.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기분, 또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내려놓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정말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린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그러나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본인 갈 길로 간 데마에서 보듯이 이 타락한 자들, 결코 회개해도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 있으니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이 타락한 자들이 누구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락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고도 몸에 좋은 채소의 열매를 내는 밭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그 은혜를 받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버림을 당하는 밭이 있음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각각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씨앗인데 우리 마음의 밭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길과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바로 빼앗겨 버립니다. 돌밭과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던 그 씨앗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들을 말합니다. 가시떨기밭과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을 때에 오히려 그 예수님과 협상하고 근심하는 자들입니다. 늘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다가 뒤로 돌아서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한 신앙인이 바로 가시떨기 나무밭에 떨어진 그 씨앗과 같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밭과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바로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편안하나 즐거움과 고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협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맡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 영적인 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또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그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좀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초보적인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해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9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서에서 딱 한 번 나오는 호칭입니다. 강하게 권면했지만 그 주눅 들고 있는 그 교인들을 감싸 안으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말입니다. 일단 우리말은 확신하노라가 뒤에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확신하노라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만큼 나는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저자는 배도에 대해서,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했지만, 그러나 여러분한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나는 확신하고 있고, 여러분은 구원에 속한 자임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는 왜 이렇게 강력하게 내가 경고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11절, 12절 말씀을 이렇게 구분해서 읽으면 훨씬 더 의미 전달이 잘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12절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된 기업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했던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본받는 자들이 되는 것일까?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와 같은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식으면 소망도 희미해집니다. 가만히 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는 절대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소망의 풍성함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간다,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해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 식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 빨리 회복하고 힘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스태미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스태미나는 어떤 에너지를 끝까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스태미나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 어떻습니까? 당연히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양식을 먹거나 또 이 떨어진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떨어질 때 열정이 식어질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때에 이 열정과 이 첫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지만이 이 영적인 힘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양식을 먹고 또 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스태미나를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묵상을 소홀히 했구나. 내가 기도의 자리를 너무 쉬었구나. 또 이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렸지 다른 예배 자리는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내 기도만 했지 내 구역 식구들 또 내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이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우리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 그 영적인 자리를 또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힘을 길러서 정말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게으르지 말라고 권면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게으름이 영적인 성장이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게으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태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게으름과 나태는 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게으름과 나태를 교만, 질투, 분노, 탐욕, 탐심, 그리고 탐식, 탐색과 함께 치명적인 7가지 제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게으름과 나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 악마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릴까, 실족시킬까라는 주제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 젊은 악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야 간단합니다. 그냥 그들을 전부 죽이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늙은 악마는 옛날에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지만 한 사람을 죽이면 오히려 그 순교의 피가 씨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수천 수만으로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젊은 악마는 그러면 죽이지 말고 그냥 이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전도하러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할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늙은 악마는 이 감옥에서도 이들이 모두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쓸데없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간교한 늙은 마귀가 깨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를 잘 믿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등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불편하니까 내일부터 하자라는 게으른 마음을 심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게으름은 악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는 것,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오늘부터가 아니라 내일부터 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바로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받아야 할 것은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지만은 그러나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힘들지 내가 다 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 알고 있고 기억하고 계신다. 지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너희 믿음의 선배들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 믿음의 그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 길 한번 걸어가 보자라고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내려놓기 쉽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걷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이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의 그 모든 상황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포기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자라고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3절에서 20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약속과 맹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1절 12절에 이야기한 그 믿음의 선배를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인내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다시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너무
허황된 그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굳이 약속 같은 거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물론 여기에 맹세까지 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유는 바로 그 일을 받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시며 보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하고 의심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 18절 말씀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합니다. 하느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므로 그분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우리는 큰 용기를 얻어 우리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이고, 참된 피난처가 없는 우리에게 그 피난처 대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참된 위로, 위안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속과 인간의 맹세는 보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믿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굳게 약속하고 맹세를 받았음에도 허무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결혼식 때 약속합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저도 그렇게 약속했던 것 같은데 나름 그 약속을 잘 지키려고 질기고 강한 고무장갑 제때제때 잘 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친구가 스위스를 여행하다가 한 곳에 이르러 강변에 표지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자에게 5,000달러를 줌. 이 내용을 보고 이 두 친구는 의논을 했습니다. 한 명이 물에 빠지고 다른 한 명이 구해주면 5,000달러를 벌어서 우리가 공짜로 이 관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모의를 하고, 이에 따라서 한 명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 밖에 있는 다른 친구는 구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빠진 친구가 한참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밖으로 기어 올라와서, 야, 약속이 틀리잖아. 내가 물에 빠지면 네가 구해주기로 했는데 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저 편말 밑에 작은 글씨를 한번 보라고,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구출해주면 1만 달러를 줌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속과 맹세는 이렇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그 약속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나 싶고 도대체 쉴 곳이 어디에 있나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내가 너를 잊지 않겠노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발견하고 큰 용기를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위로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배가 닻을 내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닻은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키는 장치입니다. 배가 닻을 내리고 있으면 아무리 물결이 요동쳐도 표류하지 아니하고 이 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우리의 영혼의 닻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혼의 닻을 주님께로 내리는 사람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열어놓으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로 영혼의 닻을 단단히 고정시킨 사람은 그 다음 향하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이 은혜의 보좌, 이 지성소로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이 진정한 소망의 사람이요, 약속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소망의 사람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그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늘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 때문에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는, 시건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혼의 닻을 내려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고정시켜서 세상 고통과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용기를 얻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받아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늘 위로와 소망으로 영혼의 닻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전세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곳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의 닻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로 고정시켜서 우리 주님을 친구 삼아 참 평안과 이로함을 받고 그 힘과 은혜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